대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이 지난 주중에 저희 집에서 이제 방학이 끝나서 떠났습니다. 화요일 날 떠나는데 월요일 날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21살인데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아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코를 골고 그렁그렁하고 자고 있는 모습이 어쩜 저하고 닮았는지,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아주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전문 시절 아기였던 저를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으셨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희 고모 얘기로는 제 눈이 스매끼리로 찍어놓은 코는 불도저로 밀어놔서 뭐 볼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방에 눕혀놨던 제 모습을 보고 돌 되기 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돌 되기 전의 모습을 사진을 한 장을 구했긴 했는데 그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맞구나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창피해서 못 보여드리고 상상만 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 친지들 계신데 자꾸 방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혼도 많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눈빛이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오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을 두고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라고 그들이 문제를 삼았죠. 겉으로는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셨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혼자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본 곳을 따라서 자신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숨기지 않고 다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아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맡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 가운데 나온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이 보여주는 그 핵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사랑 가운데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먼저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경력과 나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자발적인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들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좀 그렇게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 되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이 저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저희들이 결정적일 때는 저희가 무엇인가 저희 힘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제가 가져야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슬며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전적 의탁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싶어하는 뭐가 꿈틀고 있습니까? 꿈틀꿈틀 죄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5장의 19절 20절에서는요. 이 장면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의 아바의 뜻이 뭡니까? 한국말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훈련 받을 때였어요. 결혼 전에 이 훈련을 받으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마치고 나서 다 함께 강원도 홍천의 그 뒷산에 되게 산이 우거졌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함께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야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치라고 간사님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한 간사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근데 그 아빠라는 단어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님으로 생각했어요. 옷깃을 항상 여미고 제가 뭔가 최선을 다하는 이 증거물이 있고 그리고 늘 바른 자세 하고 있을 때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느새 보니까 제 안에 정말 친밀함은 사라졌고 그리고 형식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님 되십니까? 혹시 시아버님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아빠 되세요. 하나님을 아빠로서 여기고 그 친밀함을 경험하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게 됩니다.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그 모습,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칭찬을 듣고 싶고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정말 환한 표정을 보고 싶어서 구두를 갖다가 광을 냈어요. 여러분 광 내신 거 혹시 텔레비에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뭔가 본 게 있어서 양말을 가져와서 해가지고 그걸 요거 막 닦았습니다. 닦는데 광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얻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 앞에 자기의 결정하실 부분들을 다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의 시간들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나오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함께 21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지금 읽은 21절과 22절, 23절, 4절, 5절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이 죽은 자들은 이 육체가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부활 때 그 죽은 자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21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권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생명 주시는 권세, 생명 주시는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중에 고 이영자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3일 전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자택을 방문하고 작은 아파트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갑상선 쪽에 암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아주 힘들게 그리고 그 두 마디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그 마음 가운데 흘리는 눈물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렵게 호흡하는 그 순간 제가 지켜보면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호흡하는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자, 생명을 주시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부분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부분들 가운데 이 5장에는요 특별히 28절, 29절 이 뒤쪽에 가면 바로 생명을 주는 권세는 마지막 날 드러날 부활의 권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에서 25절은 미래에 다가올 그 부활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일어날 부분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4절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보세요. 얻을 것이고 얻었고, 얻게 될 것이고 아닙니다. 지금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얻었고 옮겨졌다, 현재형이고 완료형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완료가 다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2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이때다,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살릴 수 있다라고, 살릴 수 있다, 지금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는 5장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면 28절, 29절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21절, 25절까지 말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 부활의 권세는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 부분 가운데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신앙은 훗날 언젠가에 대한 부분, 그것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와닿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 뒤에만 경험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영생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꼭 배우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관점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살리심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며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내가 이 부활의 소식,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 귀한 놀라운 소식을 알기에 내 삶이 현재 지금 나는 변화하고 있고, 나는 내 입술에, 내 행동에 정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며 알게 될 때 내 입술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내 입술에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언어의 성화입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유익만을 구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 진리를 알기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행함으로써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나의 전 존재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심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한번 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심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무겁고, 이거는 좀 피해가고 싶고, 두려운 마음들 혹시 들지 않았어요? 이 심판 대신에 사랑, 은혜, 또 회복, 위로 뭐 이런 단어들 좀 이런 말이 좀 더 듣고 싶은데, 심판이란 말이 나오면 왠지 위축되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심판을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이끌고 오기 위한 그 필요한 진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옳고 그름이 없고 결과도 없고 책임 없다면 이 삶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다는 것, 심판이 없다는 건요, 방향이 없다는 것,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중앙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경고 표지판도 없는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참 자유롭다? 아니요. 그 상황은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에게 심판을 맡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길은 생명이 아니다. 돌아서라. 늦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진짜랍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자들인데, 그 옮겨진 것을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기에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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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심판을 졌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5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25절 말씀 함께 또한 읽기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살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저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기쁨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저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죄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며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제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특권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찾아보고 싶은 것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나와라. 이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무엇이 있다고요? 두 쪽 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이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을 때 이게 마치 우리의 선행으로 이 부활의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보는데 생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고 생명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란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하나이지만 결론은 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악인의 부활은 구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확정하는 부활이며, 믿는 자의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나와 관계를 맺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고 몸은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혼만의 그 신앙이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완전한 생명을 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심판의 그 부활을 맛보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를 자리에 나와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통하여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지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들만 알고 마무리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주시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이 흘러넘치며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